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저희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또 옥토같이 되도록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어찌하든지 성령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밭 깊숙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곳에 처음 와가지고 한동안은 보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스크린이 잘 안 보이고 또 이 가까이 있는 주보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 바이포칼 안경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이 만들어주신 시니어 주보를 통해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모르겠어요. 누구더라. 제가 보는 게 좀 약합니다. 근데 요즘 이 보는 것에 대한 일이, 시력에 관한 일이 제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조금 좀 보이는 것이 힘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열심히 늘푸른 대학은 나오시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그 날씨가 좀 흐리니까 그 보는 게 조금 더 지장을 받아가지고 웅덩이를 잘못 뒤져서 넘어지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늘푸른 대학 나오시는 한 분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읽는다고 하소연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새벽 예배에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 맹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요한복음 9장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eing is believing 그런 말도 있고 또 한국에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돌아봐도 옛날에는 그냥 모든 게 구전이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듣고 알았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책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책이 나오고 신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한동안은 우리가 보고 알았죠. 읽고 앓고 알던 그런 세상이 한동안 갔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텔레비 나오고 또 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것으로 아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편안하게 이렇게 이 스마트폰 스크린이나 TV 스크린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밝고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는 풍성하고 편해지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제대로 보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을 눌러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도 다 똑같이 부모는 사랑한다, 뭐 그런 말인데, 그 열 중에 더 마음이 끌리고 베풀어주고 싶은 자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부모는 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서는 어떤 분이 아니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대. 하나님도 조금 비슷한 그 성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밤중에 몰래 찾아오는 당시 사회 엘리트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주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4장으로 건너가면 거기서 예수님은 물길로 나온 어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약간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를 주는 생수와 같은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죠. 오늘은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 근처에서 만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맹인을 눈뜨게 하고 구원하는 빛 되신 주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본인이 구원받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맹인이 이 한 사람뿐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사람들의 무시와 정죄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 죄의 징벌로 장애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학대했죠. 막대하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장애는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침으로 익은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서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맹인이 순종을 하니까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 사람 진짜 맞아? 하고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선입관, 편견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날 때부터 맹인은 결코 눈을 뜰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범법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든지, 하나님이 범법자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막 욱박을 지르고 너 진짜 맞아, 너 거짓말하는 거지, 또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도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혹시 당신들에게 닥칠 그 어떤 불이익, 파문이라든지 추방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발을 좀 뺍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 맹인은 권력자들의 위협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눈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또 그런 일을 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에 틀림없다는 것, 담대히 그렇게 대답할 때 어떻게 됐어요?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축출되어 막막하던 그 아까 찬양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의미를 주더라고요. 좀 낙심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맹인은 기쁨과 함께 영적 눈이 떠졌고, 내가 믿고 당신께 경배 드리나이다. 그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입니까? 하고 반발할 때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조금 이제 혼동되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구원자로 와서 병인들을 보게 하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구원하는데, 본다고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맹인같이 어두움에 남아있게 되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맹인이 아니죠. 맹인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본다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군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완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나 불완전하게 제한적으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하나님이 아시듯 보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을 했는데 우리가 이 보는 것이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제한적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요 가시 대역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벗어나면,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이 되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그 색이 거기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개 같은 놈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좀 더 그게 아니지. 개들은 우리보다 더 잘
그렇게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도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보는데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겪는 병이나 장애가 무슨 죄 때문이라든지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뭐 여자는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뭐 흑인은 안 된다든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한다 하고 어떤 자신의 신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감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밝은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보았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들에게 레벨을 붙이고 라벨을 붙이고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되 그 겉모양, 가진 것, 무슨 타이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을 홀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면서 계속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의 엄한 경고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본다고 안다고 하기보다는 나의 불완전과 편협함을 인정하고 진심에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와 별 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우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현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단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언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는 나를 때려 죽어도 주님의 하신 일이라고 증언한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세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과 멸시가 와도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뇌리에 박힌 주님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총받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은총받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서가 아니고 바로 보지 못해 또 영적으로 보지 못해 죄짓고 죽어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분을 보며 우리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순절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분을 나의 생명의 주요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 전 토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 노숙자 사역팀을 따라서 갔었습니다. 한 160개의 핫도그와 또 어느 분이 도네이션한 그 벽에 몇 박스를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대학이 꺼려지는 사람들이죠. 지저분하고 또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 팀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친절하게 그분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선물과 전도지를 웃으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나 그 핫도그와 베개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줄 서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지만은 우리 교회에 참 주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미국 분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입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낳은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키우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감동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주님과 같이 보는 상태에 들어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들의 간증은 그 일이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로부터 받는 대가와 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돈이나 상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꼭 돕는 손길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계속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 아들이 그들이 가진 그 나름대로의 능력과 은사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귀먹고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방긋 웃을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 베풀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많이 알고 능력과 자원이 많고 뭐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늘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장애나 환난 중에 있지만은 자포자기 않는 사람, 그 안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밝아져 나를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장애자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제껴버리지 않는 사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나름대로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로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도 단점도 고난도 뛰어넘어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 긍휼과 은총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받을 이유가 없는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양 본다고 안다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맹인된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장애와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들어 쓰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와 소망에 넘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늘 겸손히 은총 받는 자리에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